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한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절감하고 내 생에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세계에 가는 걸 성공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을 사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영원히 사는 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마련해 주었지만은 인간들은 그 길을 찾기에 너무 방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말은 많지만은 이 땅에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이 세상은 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고 가치 있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 다녀도 기독교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니까 평생을 믿어도 핵심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찾고 반드시 성경이 얘기하는 성서가 정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어가지고는 절대 영원한 문제를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에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올라간다. 보통 이거는 이제 승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승화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도 보면은요, 삼위일체 양식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때는 얼음이고 어떤 때는 물이고 어떤 때는 수증기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요, 지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이지만은 동시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양태론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물인데 한쪽은 얼음이야. 여러분, 북극에 얼음이 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태평양 대서양에 이런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공중에는 구름이 떠다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인데도 세 개 차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빠지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은 머지않아 다 죽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이 없어지면은 인류는 4년 내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벌이라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 먹을 수 있는 것을 벌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나무를 아끼는 게 있어요. 얼음나무. 봄에는 엄청 꽃이 많이 피는데 가을에 달리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금년에는 좀 이걸 이렇게 수정을 하다가 이것도 안 됐구나 해서 막 흔들었어. 혹시 가루가 날르면 수정이 될까 해서
모르죠. 가을에 몇 개나 달릴는지. 세상 모든 것은요,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한 단계 이렇게 건너뛰는 거, 이걸 승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 이걸 승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승화 중에서도 가장 닮은 게 뭐냐 하면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 차원이죠. 이 세상 차원이라는 것은 첫째가 인간은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예요. 그게 참 무한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제일 이 세상에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 안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일 감사해. 보통 보면은 자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잘난 것처럼 생각하고, 더군다나 오늘날 이제 기독교 그 신앙 형태 중에는요, 내가 믿는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게 구원론을 얘기할 때, 근데 그거 자세히 보면은요, 좋은 얘기 같은데 잘못 가는 얘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생활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이 광고 낸 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구원, 영적 구원이라는 게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 받으면 다 됐다고 한참 얘기하더니, 이제 또 생활 구원, 생활 구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주장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정한 것과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나라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오직 한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길이라는 게 뭐 수없이 많아요. 길 중에서 자연이 생기는 길이 있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이 생기는 길. 어떤 이 공원인데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라면은요, 며칠 있으면 길이 이렇게 또 하나 생겨. 이걸 자연이 생긴다 그래. 이게 자연이에요. 제가 다니는 호서대학에도 이런 길이 있어. 근데 며칠 있으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길이라는 건 수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길은 딱 하나야. 이걸 붙들어야 돼. 절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은 그런 신앙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는 반드시 휴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자세로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 살아있는 길, 그게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번제단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려 하오. 안 가면 안 돼. 왜? 안 가면 영생에 못 갈 뿐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은 휴거에서 걸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기독교 신학이 얘기하지 않는 게 휴거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네.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없다. 이런 소리까지 해요. 휴거가 없으면 영생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 그래서 참 이게 먹던 떡으로 뭐 한 가지만 깨달으면 영생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건너야 될 구렁이 있습니다. 구렁이 뭐냐면 이렇게 깊게 파인 곳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너뛰어서 가야 돼. 요새 우리 교회 꼬마들 이렇게 보면은 어제도 보니까 제일 어린 두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이 의자에서 저 의자로 뛰어다니더라고. 딱 둘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말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은 물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이상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까지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얘기했어요. 왜 요단강이라고 하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거 있죠? 요단강 가보셨어요? 요단강이 좁아요. 그 요단강은 이상하게도 그 요단강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헬몬산 그 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증언을 한 곳이 그 헬몬산에서 요단강이 나오는데요. 요단강은 이상하게 거기서 콸콸 나와요. 그리고 사해로 들어갈 때까지 거의 비슷해, 크기가. 근데 좁은 강이죠. 왜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있느냐? 찬송가를 부를 때 알고 불러야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40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건너가는 과정이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제 죽음을 의미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얘기였잖아요. 부모를 요단강 건너가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이 요단강 건너만 만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어떤 한 법을 어기면은 영원히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문제가 아니지. 다시는 빛이 없는 악마들이 사는 세계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죠. 대충 믿으면 안 돼. 그냥 뭐 남들 가면 나도 제일 끝에 가서 따라가 들어가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믿어야죠. 기독교는 반드시 목숨을 바쳐 믿어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이런 땅에서 잘 먹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못 먹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된 게 누군가가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한국군의 부상자까지 합하면 약 18만 명, 미군 죽은 게 약 6만 명.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요새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있죠? 요새 부족한 게 뭐 있어? 전 살아보니까 참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세상은 참 다르다. 이렇게 나라가 지켜진 데에는 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 차이가 27분의 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경제 수준이 남한의 27분의 1이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신문에서인가 어제 봤어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타락을 했느냐 하면 이것만 깨달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 깨닫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는 목숨이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구약에도 얘기했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번째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세상에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거짓말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소리가 참말이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그렇게 가져야 돼. 문제는 이게 뭐냐 하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던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차원의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열렸다. 요것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차원,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예요. 거기 가려면은 거기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은 휘장이 열린 것,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하고 타협을 해. 그래서 적당히 잘 믿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잘 믿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성서의 진리와는 맞지 않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믿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큰 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거짓 위자죠. 그거는 위한다는 요 위자에다가 옆에다가 사람 인자를 써놨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해서 뭘 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것, 이거는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보여야 하냐면 하나님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옳다면 영원히 사는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영원히 죽는 거야. 요새 참 한국은 시끄러워요. 한국은 이단 백화점이다. 옛날부터 많았어. 별 참 10원짜리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육신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걸 믿어.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다 죽은 사람 있어요, 한 씨라고. 그 양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육신한 사람이다. 어디 갖다 함부로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을 가더라도 9층 지옥에 가야 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눈에 보이게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은 성자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걸 인간에게 증언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영을 받았다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야.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에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길을 가야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얻는 것, 이거를 십자가 신학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십자가 신학에 관련된 사람은 세 사람이다.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는 마틴 루터, 하나는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쓴 몰트만. 이 세 사람 중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 신학을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실을 내 몸으로 살아가야만 돼. 아시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져. 그 대신 십자가를 어떻게 하냐면 목에다 걸고 다녀.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반짝반짝하게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옛날 그때 무슨 십자가를 뭐 톱으로 켜가지고 뭐 반듯한 나무에 댔어요. 그때 사람 죽이는 걸.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바로 믿으십시다. 똑바로 믿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목숨을 바쳐 믿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섬뜩한 얘기를 하느냐?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언제 죽으면 안 죽느냐 그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 동네도요. 연세드신 할아버지들은 안 그런데 참 할머니들은 이렇게 길을 걸을 때 똑바로 못 쓰니까 이 구름말을 이렇게 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마을에 관해 할머니들이 몇 번쯤 있나 보려면은 왜 봐야 돼요? 한 봉지 가지고 되느냐, 두 봉지를 사야 되느냐, 그거 계산하려면은 구루마가 몇 개 있느냐 이걸 세야 돼.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참 불쌍해요. 아기를 낳고 기르느라 고생을 하신 분들이 그 자식 사랑의 값으로 받은 게 뭐냐면 늙어서 똑바로 못 쓴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활의 문제야. 그거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 대강 믿지 말고. 어제도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는 게 나와. 참 어이없는 얘기들. 가끔 보면 그 양반이 설교하다 말로 발로 차는 거 그것도 내보내더라고요. 목사건 평신도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길을 가야 돼.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특권을 가져서 별짓 다 하고도 하늘나라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가 요구하는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죠.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인물로 보는 교회사 이거를 이제 좀 봤어요. 거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은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근거는 부활이죠. 맞죠? 부활이라는 것은 유일한 거니까 137억 년 동안의 우주 역사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거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조금씩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끝에 뭐예요? 문제,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시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좀 뭐가 될 것 같으면은 많이 걸어요. 많이 걸면은 뭐 보상금이 이제 3배 하면은 그걸 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 걸어야 돼. 그걸 올인 해요. 올인. 올이라는 게 전부란 뜻이고 인하는 것이 안에다 넣는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도 올인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돼. 그렇게 믿으십시다. 왜? 그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난 못 갔네. 못 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제 그런데 우린 못 갔어. 이런 소리 해봤댔자. 그게 답이 아니야. 휴거가 안 되면은 이제 환란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자비예요. 환란에 가서 순교하고 반드시 일시적인 순교를 해야 돼. 그러면은 부활로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늘 영광에는 못 갑니다. 말하자면 새우주의 중심인 하늘을 도성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참 잘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직도 기독교 신학에 명확히 얘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너는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성경에 다 써 있어. 보면은 특히 저 요한계시록 21장 같은데 다 명확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거를 눈여겨보지 않고 큰 그림에 맞춰서 해석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그거는 똑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자기 목숨 가지고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나 저나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가 벗어졌어. 전 그 얘기 들으면 상당히 위로가 돼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를 했느냐면 십자가 신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신학이 뭐냐 하면은 멸망하는 자들에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뭔가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 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믿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낭패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십자가 신학을 정직하게 가야 돼. 정직하게 간다는 것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죽음의 길을 나도 정직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충 믿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주님이 다 해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믿을 때 영생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지, 내가 바로 안 믿어도 가는 그렇게 다 해놓은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살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믿는 건 바로 믿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그런 것 가지고서 커버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바로 믿어서 진짜 갈 건지, 더구나 그날이 머지않아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언제 예수님 온다고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성경은 절대 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단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미리 깨달음이 있어서 예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앙을 가져야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실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실제 삶에서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그런다면 말이 안 되죠. 특히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명이에요. 일종의 혁명. 어느 혁명이냐면요, 영원히 죽는 타락한 세계에서 어디까지 건너뛰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 영원히 죽지 않은 차원까지 내가 건너가는 이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와 함께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다 해놨다. 요것만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립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면은 우리가 전하는 거, 내가 전하는 게 굉장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해. 그게 쓸데없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0만 명 모이는 데 다닌다고 영생에 가는 게 보장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한다는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참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왜 이게 험하냐 하면은요, 기독교와 영생으로 나가는 단 하나의 건너뛰는 과정이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됐다, 걱정하지 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됐다. 요것만을 강하게 하는 것을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얘기하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출생한지 아세요? 아세요? 그거는 호적에 나와 있는 거지. 자기가 출생하는 걸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출생하는 걸 보는 사람은 엄마 아니면 아빠야.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 한번 태어났을 때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 조금 이따 우리 집사람이 쟤 좀 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입으로 젖바는 신용을 해. 태어나는 것은 부모 책임이고 부모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합니다. 단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를 위한 거냐 하면은 바로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건너가기 위한 길을 위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어린애와 같으니까 어린애랑은 아무것도 몰라. 울기나 하고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 오줌 싸는 거, 똥 싸는 거,
그 다음에 젖바는 거, 이것밖에 더해? 그거를 부모가 귀히 여기서 키워주니까 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절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그 무한 영광, 영원히 죽지 않고, 말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1000억 년 산 것이 잠깐이야. 1000억 년. 지금까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니까 우주의 나이보다 더 살아도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아. 이 세상에 지루한 것처럼 참 답답한 게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문화인 행사를 가거든요. 문화인 행사 아세요? 5,000원 내고 목욕하는 거. 안 하고 집에서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데 들어가요. 그렇죠? 단 그게 5분이야. 이렇게 모래시계로 다 하는 게 5분. 근데 5분도 지루해가지고 이거 빨리 끝나야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6번 하면 1분 가고.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지루하면요,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영원히 사는 게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한 경우야. 어느 경우냐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아시죠?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 나도 이 목숨 버려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 거야. 그게 속에서 우러나올 때만 지루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사랑이 내 속에서 내 인격의 요소가 돼가지고 내 인격으로 나올 때만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의 본질이 되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감사 찬미가 넘쳐요. 저도 어렸을 때 참 황당하게 느꼈던 찬송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입이라는 거. 만입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입인가? 만입이란 뜻 아세요? 만입이라는 게 입이 만개라는 뜻인데, 만입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이거 뭐 특별한 입인가? 뭐 입에다 잔뜩 물고 있는 입인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미하겠네.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게요, 내 속에서 한없이 솟아나는 감사야. 그거는 언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벌레만도 못할 뻔해 제일 더럽고 창피한 인간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 속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가 오느냐면요, 그 십자가가 감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쳐도 한이 없어. 그래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이 교리적으로 싸구려 교리가 돼가지고, 다 용서했다, 너는 세상 없어도 천국 간다. 옛날에 어떤 분이 사람 7 죽여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건 지옥이 됩니다. 왜? 천국에 가도 변할 수 없는 게 양심이야. 아시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여러분 양심에 걸림이 되는 거 하나님하고 다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어. 청해서 결산을 하는 거야. 그 결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는 전도를 다니면서 나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나는 이 손으로 일을 했다. 사도 바울 직업이 뭐였어요? 네? 천막 만드는 일. 유대인들은요,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고 직업을 가리켜서 자식을 내보내.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벌어먹고 살아라 그런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 잔뜩 싸주죠. 그러니까 착각을 해. 많이 있는 줄을 착각을 하고 그냥 여기저기 쓰는데 정신이 없어. 그러다 조금 있으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단돈 얼마라도 갈취한 게 없다. 그거를 그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결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진 거예요. 그때 그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이 바울을 붙들고 안고 울었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 울음이겠죠. 바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일결산을 하세요. 끝에 가서 하나님하고 결산하려면 힘들어.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양심에 어긋나게 산 것이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하고 고백하는 형식으로 일일 결산을 다 하라는 겁니다. 딱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신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을 해야 되는데 고마워야 찬송이지. 주님 은혜가 고마우려면 반드시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돼. 내가 이 생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십자가가 고맙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신자가 되는 거죠. 다 용서한 거 깨달았으니까 이제 묻지 말고 천국 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신앙을 가야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서 건너가는 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요. 자, 영생에 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 승화되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 차원을 다 결산하고 하늘 차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한 가지가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건너뛰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차원, 그 세계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 길을 깨닫고 몸소 그 길을 간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쓴 거를 다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건너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 길을 건너가는 신앙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터리로 믿고 그날에 가서 낭패 보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차원으로 다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다시 얘기한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죠. 루터가 뭘 하느냐면 종교개혁을 한 거죠.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교회사를 이해하려면요. 교회사를 미리 쓴 데가 있어요. 그게 계시록 2장하고 3장 7교회 얘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 비유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어떤 비유냐면 바로 겨자씨 비유예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 겨자씨 비유가 뭐냐 하면은, 겨자 아세요? 이따 모르시는 분 끝나고 저기 가보세요. 저 밭에 있으니까. 저게 겨자인데, 비유는 어떻게 들면 이것이 커가지고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니까 새가 깃들더라는 거죠. 요 새가 뭐 하느냐면, 그 앞에 비우면 복음을 주워 먹는 새야. 우리 교회 역사 때문에 중세 암흑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가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만 가져요? 사제들만 가졌던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중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면죄부 아시죠? 돈을 내면 죄를 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가 요새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새 세상에 면죄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저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요새도 면죄부가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새도. 내리세요. 없다. 나머지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요새는 그때보다 면죄부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헌금 낼 거 써내. 자기는 돈 한 푼 안 내면서 다 써내. 요즘에 어떤 사람 나와서 1억을 냈는데, 그래서 1억을 냈는데, 그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5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그게. 이거는 중세 암흑시대 면죄부 문제가 아니지. 오늘날 이 면죄부 병에 걸린 교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천국 갑니까?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핵심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빛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고다를 찾아가서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로 건너가느냐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야 돼요.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입니까?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중국 쪽에서 건너온 건데 영적 구원을 받으면은 혼적 구원을 얻어야 된다. 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정의죠. 사람이 살아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 아는 것, 정을 느끼는 것, 결심하는 것,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야. 의당이 믿는 사람은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살아야 되죠.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난 거짓말도 잘하고 사는 사람이야. 어때요? 거짓말 잘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틀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살려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이상해. 왜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이 꼭 하나 아실 거는 세계 종교를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도 찾아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종교는 뭘 하냐면 도를 닦는 거예요. 도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참선한다. 이쪽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손을 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 10만 원 줄 테니 하루만 하루도 여기는 분 대부분 못 할 거예요. 그래야 했다가 한 10분이면 아이고 나 못해. 돈 안 받을게 하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고 할 그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세상의 종교는 도를 닦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즉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에서 그 행위를 닦는, 내 인격을 닦는 차원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혼이 구원 받는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형태로 가는 거냐 하면은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걸 배워가지고 몇 년 되면은 뭔가 그래도 달라져야 돼. 맞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공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이게 참 달라요.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기독교는 내 공로를 가지고는 못 가. 그 대신 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 가야 돼. 그럼 내 공로라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수양을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교인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뭔가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삶이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붙들어야 될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죽을 때까지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수양을 해서 뭔가 단련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이게 누구의 삶이야? 예수의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는지 나는 몰라. 단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예요? 주께서 사신 것이라요. 어떻게 살는지는 몰라. 그러나 주와 함께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곧 하나님의 여기서부터가 하나님 아들이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들이라. 지금 얘기 이해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수양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라는 게 없어져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사는 삶이다. 이거야 바로. 아까 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산다 이건 없어. 단 나는 그분이 사는 데에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 빌려드린다는 거예요. 빌려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어? 죽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는요. 언제 이게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이때 오지 않아. 그건 어린애야. 그때 태어난 것은 어느 수준이냐면요. 눈도 못 뜬 게 어린애 금방 눈 못 떠요. 아시죠? 어머니들 아시죠? 넌 누구한테 그걸 물어? 애기들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이거 입 벌리고 젖 먹는 신용. 그 수준이 그게 다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양심이 깨끗해지면은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율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율법에서의 해방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 이게 율법에서의 해방이야. 다 용서했으니 율법에서 해방. 그거는 엉터리 신학이죠. 그건. 옛날에 무슨 파 하는 데서 그 얘기를 엄청 했어. 다 용서받았으니까 율법에서 진짜 해방됐다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빛이 비쳐서 내가 얼마나 내 양심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천상천하에 내가 나 같은 게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딱 하나야. 골고다 십자가로 가서 주님, 나도 당신과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옛사람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 2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부터가 신앙이야. 아시죠? 어떻게 교양을 쌓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문제야. 단 내가 나라는 걸 다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천국을 자기 공로로 가면은요, 공로로 가지고 가면은 그 천국은 뭐가 없는 공로 싸움에 난장판이 돼. 난 옛날에 뭐를 했는데 어떤 병신 같은 인구가 아유 난 찐빵 3개 사다 줬는데 그 말 천국에 사다가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병신 같은 놈. 난 5억을 갖다 줬어. 넌 그거 찐빵 가지고. 예를 들자면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개인의 공로를 가져가면 지옥이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개인의 공로를 가져가면 지옥으로 변한다. 여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여긴 뭐만 나오면 주님 감사만 남아야 돼. 혹시 암세포라는 거 아시죠? 암세포. 암세포가 어떤 거냐 하면요, 자기 공로를 빛나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안 죽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큰 생명이잖아.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게 우주적 통일이라고 해요. 머리와 몸의 우주적 통일. 한번 크게 하세요. 머리와 몸의 우주적 통일. 이 통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살아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눈에 보이는 유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 암세포가 없어야 돼. 그 암세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공로예요. 자기 공로. 여기에는 누구 공로만 있으냐면 십자가 공로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되겠죠? 내 자랑 없어도. 다 버려. 진짜 내 자랑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영원히 사는 세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에 그런 게 많아. 그 혼의 구원처럼, 생활 구원처럼
생활 구원을 받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건 절대 내 노력 가지고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생활 구원이 되는 것은 진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주장이 다 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게 생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생활 구원 따지고 잘 믿는 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납시다. 정의를 부르짖으면 살인이 나와. 아시죠?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야만 정의가 이루어져. 근데 이 세상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정의를 부르짖어?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려고 부르짖는 거지. 정의 구현, 그런 걸 왜 주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결과적으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가 다 죽은 세계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여러분 아셔야죠. 내가 하는 좋은 일은 절대 자랑하면은 거기서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 안 돼. 거기에는 반드시 살인이 있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살인을 밥 먹듯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것이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이 가운데 좀 붉은 색깔이 들은 사람들이 SNS 들어가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몰라가지고 거기다 별말을 다 한다고 그래요. 말잔치만 하는 거 있죠. 자기 자랑하려고 말잔치만 하는 거.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 주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우주와 인류를 영원히 살린 단 하나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 양심이 살고 주와 함께 죽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다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진실을 갖고 내 인생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그렇게 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